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제단을 다시 쌓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도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또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드리는데 참 많은 것이 힘들었죠.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힘든 날들이 많아.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많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내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참 힘들죠. 우리 육체가 힘들고 감사가 뭐가 될까? 지금 뭐가 감사가 돼? 어제 어느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병중에 있는데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근데 끝내는 그 어머니가 이제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야. 거기에 시험이 온 거야.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 더 좀 살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미워서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야. 안 다니다가 한참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내가 교회 안 다님으로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갖고 다시 회개하고 교회를 잘 다녀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고, 그래서 자기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머니 계시는데 갈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당신은 도를 깨달았다. 하산을 해도 되겠다. 그거야.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에 이렇게 진짜 영의 세계에 이렇게 그것을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건데, 이 땅에 육체가 있을 적에 그것을 막 이 육신의 소욕이, 죄의 소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제단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이러한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만 있을 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이럴 때도 감사가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한 그러한 법이에요. 규례예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지금의 우리가 예수님 기점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예배예요. 예배가 다 감사, 이 예배 속에 모든 감사가 다 있는 거예요. 예배는 사실은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없어지고 내 마음도 없어지고 내 정욕도 없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그러한 게 어디 있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산 제물로 각을 떠서 주님 제단에 드렸는데 그 각든 그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생각 저 생각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 예배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참 힘들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소리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육체의 눈에 보이거나 또 육체의 손에 만져지거나 이래면은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믿지.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고 그전에 하도 답답해가지고 힘은 들고 어렵기는 하고 육체에 고난은 오고 고통은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 하나님 이리 좀 와보세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하고 좀 대면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내가 무슨 죄가 많은지, 또 죄가 있다면은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진다는데 이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하니 나를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무지한 거지. 무지하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무지인데 그 육신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찾아오느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무슨 복을 받고 뭘 잘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이게 지금 예배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느 사람은 더 멀리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 좀 이따가 내가 알려줄 때 멀리 태평양을 건너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신앙을 영접하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안 만나주는 거야. 기도를 그렇게 해도 그때는 그런 개념조차가 없었어. 그저 돈 땅 그냥 복이나 받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남한테 빌리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간 종교 생활을 한 거지 신앙 생활을 한 게 아니야. 이것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이렇게 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에 평신도 때야. 어느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 전라도 광주에 가면은 무등산이라는데 헬몬산 기도원이라고 있어. 잊어버리지도 않아. 근데 거기를 집회를 하러 가시는데 거기 부목사들이 꽤 많았어. 한 10여 명 있었어. 거기를 운전하고 가는 운전수가 그 부목사인데 자기는 멀어서 거기를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못 가겠다는 거야, 운전을. 근데 다 A, B, C, D 이렇게 가는데 다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갈 사람이 없는 거야. 병신 같은 놈들 아니야. 운전하고 가는 게 뭐가 힘들어. 내 속에서 이렇게 이제 평신도인데.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그러는 거야. 당신 운전할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 할 줄 안다고. 목사님 모시고 거기 좀 갈 수 있냐? 가지 뭐. 그래갖고 목사님을 모시고 그 헬몬산 기도원 집회를 이렇게 가게 됐어요. 둘이 목사님하고 둘이 딱 갔는데 여름인데 성도가 한 200~300명씩 이렇게 많이 있었대. 기도원인데 갔는데 한 명도 없는 거 있죠? 집회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 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 기도원 원장이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거야. 왜 안 오시냐. 그리고 한 명, 그리고 집회가 되겠나? 예배가 이루어지겠나? 그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는 200~300명 됐다는 그러한 기도원의 성도는 아무도 없고 나도 성도의 한 사람이잖아. 운전을 하고 갔지만 나 하나 앉아 있는 거야. 나 하나 혼자서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막 말씀을 하는 거야. 다 생각은 안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저 산에서 이렇게 기도 소리가 들려. 방언 소리가. 주님을 막 찾는 거야. 근데 내 속에서는 이렇게 바뀌어 들리는 거야. 저 사람 참 무식하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금 저기서 하나님을 찾네? 이렇게 들려버리는 거야. 근데 그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혼자서. 그 나중에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한참 후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그 내가 너무나 무지하니까, 바보는 아니걸요? 내가 IQ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걸요? 바보는 아니야. 그런데 너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세계 일도 모르니까, 1학년도 안 되니까 특별 과외를 시키기 위해서 그 먼 데까지 가서, 저 전라도 광주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를 특별 과외를 시키고, 그 특별 과외 때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특별 과외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래서 예배가 끝났어. 끝나고 다과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끝났는데 몇 사람이 있더라고. 뭐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고, 원장도 있고, 원장 사모님도 있고, 거기에 뭐 관계자인지 뭐 몇 사람이 있어. 근데 거기 선교사가 한 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었어. 선교사가 뭐 하여튼 외국에서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데 열심히 선교하고 왔는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선교사들은 힘들어. 그런데 그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강사한테 제가 방언 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냐고. 그래갖고 다가하다 말고 방언을 받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 내가 모시고 간 목사님, 난 평신도인데 당신도 손 얹어 기도해 이러더라고. 그래서 잘못 얘기를 하셨나, 나보러 손을 얹으랄까. 그래갖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생전 처음 남의 머리에 손을 얹어봤어. 우리 자녀한테도 손을 얹어본 적이 없어. 근데 뭐 그냥 예쁘다 쓰다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그러한 과정인데, 이건 내가 해봤어야지. 그 해본 거라곤 교회에서 했던 게 있잖아. 돈 주세요, 뭐 직업 주세요, 이거 있잖아. 뭐 이걸 하라나.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나는 그저 그냥 눈 감고 멍하고 있는데 내 손에서 갑자기 불이 막 나오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 왜 내 손에서 불이 나올까? 그게 불이 막 그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 뭐라고?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내 입에서 불이 막 나오는 거 있죠. 그 사람 속으로 막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 희한한 그러한 것을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게 내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깨닫는 거지, 나만 보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눈을. 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러한 육신의 도덕이나 윤리나 학문이나 이런 세계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오는데 그 밤에 거기서부터 올라오는데 기분이 뭐 보통 좀 뭐가 붕 떠서 내가 이렇게 서울까지 오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막 그 차를 타겠다는 거. 당신은 올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서 있어야지 왜 서울까지 가냐고.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 목사님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 나 목사 아니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옷을 입는데, 옷을 입어. 목회자의 옷을 입고 또 이 감사의 옷을 입고 이러는데,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입는 거예요. 누구든지 순간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순간. 그러면은 이 육신의 옷은 육신에 보여지는 육체의 이러한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육체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영원히 잘 되면은 범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되고, 그때부터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더라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뭐 성도가 많이 불어나서 십시일반에서 교회를 짓는데 어느 사람은 집을 팔아서 낸 사람이. 나는 좀 그런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어째 그렇게 의자 하나를 사준 사람이 없어. 의자 하나를, 물론 뭐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랬지만은, 그러한 교회를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옮겨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그렇다고 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닌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때에 적시에 적소에
그런 것을 이루게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창세기에 보면은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 그 다음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인 우리를 만들고 가서 그것을 지배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통치하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다스림을 당하고 통치를 당하고 하여튼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희망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니까. 잃어버렸던 그를 다시 찾으셔. 잃어버렸던,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그것을 영혼의 것으로 비유해서 육체의 것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요, 공부 많이 했고 훌륭하신 분들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네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방만한 사업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그 근원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은 다 회복되게 돼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돼 있다니까.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처럼, 저 사막의 광야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모든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 근데 그걸 만나라고 그러면, 아니 그거 말고요 목사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내가 이만한 물질을 가지고, 내가 이만한 지혜 지식을 가지고 내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 헌신, 육체의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것을 지탱하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거듭나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야. 달란트가 다 틀리잖아. 어느 사람은 이런, 어느 사람은 저런, 이러한 모습이 다 틀려. 근데 우리는 막 그를 따라한다니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나라 김연아라는 그러한 피겨스케이팅 그 한 사람이 나타나 다 그거를 해. 요새는 그 이재라는 그 젊은 사람이 돼서 케이팝 노래 또 다 그거를 해. 세계가 열광하잖아. 세계가 막 뒤집어진다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으로도 이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할 수가 없어.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는 얼마든지 세상을 지배 정복할 수가 있다는 거. 우리는 그전에 외국인들 만나면 두려웠잖아요. 이 언어가 안 되니까 굉장히 두려웠어. 저기서 길을 물으려고 오면은 벌써 저만큼 도망가. 이게 한국 사람이야. 그럼 뭐 이렇게 두려울까? 근데 목사님은 눈이 조그마서 그런지 두려움이 없었어. 그렇다고 외국어를 잘하느냐? 전혀 할지를 몰라. 근데 두려움은 없었어. 아니 그냥 물으면은 내가 한국 사람이니 한국말 해주면 되지. 이게 내 달란트야. 그래도 못 알아보면 영어 딱 한마디 하는 거 있어. 스트레이트 고. 딱 하나밖에 없어. 야 곧장 가다가 보면은 또 나타나.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 그러면 그 사람도 다 오케이. 근데 우리는 두려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잖아, 외국 여행을 하면 이러더구만 다 단체로 가. 단체로 가고 다 저 가고 그래.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 젊은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어. 혼자도 가고 이렇게 언어가 안 돼도 지금 무슨 매체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 갖고 두려워하지 않아. 선교사들이 그런 것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것을 해. 자, 이것을 바꾸면은 내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직업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뭘 어디다 내놔도 두려움이 없어. 아마 저도 그러한 것 같아. 제가 보니까는 사실 교회가 한번 옮겨진 데든가
이렇게 삶의 터전이 바뀌어진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두려워. 내가 이 아비 본토집을 떠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비 본토집을 떠나게 하잖아. 하나님이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한 알 수 없는 세계를 가는 거야. 알 수 없는 직업, 알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알 수 없는 그러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그러한 응답으로 또 축복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다 학문이나 도덕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을 다 갖춰갖고 하나님은 그걸 쓰지 않으신다는 거. 절대 그것을 쓰지 않는다는 거.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를 좀 잘 예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좀 끼쳐야 되겠다 그리고 A4 용지에다 다 좋은 말씀 적어갖고 하잖아요. 한 개도 안 나옵니다. 그 참 희한하지. 그거 얘기 내가 읽어봐도 참 요렇게 조리 있게 육가 원칙에 딱 맞아서 딱 끼고 예배 끝 이러면 엄청나게 좋겠어. 그런데 그게 안 돼. 말이 안 돼. 비가 오는데 맑은 날 얘기하면 되겠냐고. 그렇구나. 그때부터는 한번 저 목회가 이게 목사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 우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그 권사의 그러한 무슨 뭔가 봐. 그 한 7천 명인가 이렇게 사람이나 무서운 거 그때 알았어. 자, 사람들이 내 눈만 다 쳐다보고 있는데 눈이 그냥 엄청난 눈이 일로 와 있잖아. 난생 처음 간 거야. 처음. 처음 집회를 간 거야. 폼을 있는 폼을 다 잡고 A4 용지에다 몇 장을 적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해야 되겠다 이래 갖고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러고 가서 했는데 올라와서 찬양 부르다가 가사도 까먹지. 참 왜 가사가 까먹어질까? 참 또 이것을 읽으면 될 걸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읽다가 이게 하나가 옆으로 뚝 떨어져 버렸는데 뒤바뀌어 갖고 이걸 찾자니 어느 게 앞에 건지 어느 게 뒤에 건지 참 얼마나 난처한지 옛다 모르겠다. 내 멋대로 하겠다. 뭔 얘기를 했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 어떻든 시간이 돼서 끝났어. 입은 자꾸 달라붙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하여튼 예배가 끝났어. 그런데 끝났는데 그실 잘 모니터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그쪽에서. 그래갖고 내가 꼭 큰 교회까지 갔었잖아. 사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남이 해놓은 그러한 주석이나 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해갖고 그걸 전해서 그 사람들 누구는 모르겠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에서 또 만져지지 않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이 입술 새치혀를 사용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든가 사람을 만난다든가 뭐 어디에 복음을 전한다든가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 그냥 가면 돼. 내가 그냥 가면은 그때의 그 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복음 사역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아. 그리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야 이리 오너라. 제일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모세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아멘 네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좋으련만 자기 생각이 있어서 말을 안 들어. 바로가 하나님 나를 그냥 두겠습니까? 네가 입이 이거 말이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뻣뻣하지 않습니까? 둔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갖가지 이유를 대서 하나님 화가 나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면 꿀밤을 한 대 줬을 거야.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면서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좋게 가면은 네가 말을 못해도 변호사 아론 네 형이 있다. 너는 거기다만 얘기하라. 그거야 내가 하지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다 아론이 알아서 바로를 다 이렇게 이해시킬 테니까 너는 가기만 해. 그냥 너 가진 게 뭐냐? 지팡이는 그것만 갖고 가라. 그것만. 지팡이만 갖고 가라.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참 멋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러한 지팡이조차도 필요가 없어. 그럼 뭘 갖고 와?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가면 돼.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면은 그 믿음이 능력의 그러한 지팡이, 능력의 그러한 말씀, 또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권세의 그러한 지팡이. 그래서 그게 그 믿음이 철저한 권세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그를 이길 수 없다니까. 말은 맞아. 그 사람들이 말은 참 맞는데 그 말에 생명이 없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말은 맞아. 거기 생명이 없는데 거기서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날쌘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돼. 근데 그것이 잠자는 자에게 이것이 움직일 수가 없어. 잠을 자고 있어.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고 있다고. 사람은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속사람, 하나는 겉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겉사람은 깨어서 이 겉에 거는 먹는데 이 속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거야.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서 깨어나지를 않아.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지 살아난다니까. 그것이 예배야, 예배. 그것이 믿음이라니까. 그 믿음이 이렇게 자라면은 세상을 지배 정복하는 거라니까. 다 우리나라가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나 뭐 미국 사람이나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 똑같아.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이 틀리다니까. 내용물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 내용물이 틀려. 어느 사람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들어가 있고, 어느 사람은 사기를 잘 치는 곳이 들어가 있고, 그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아니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가 사기꾼이 더 많은 거야. 미안해요, 이런 얘기를 해서. 교회를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 교회는 다 가.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은 상고하는데 예수를 모른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사는데 모르니까 특별 과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어서 저 전라도 광주까지 가게 해서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거기보다 더 먼 데까지도 가. 지구 반대편까지도 가.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사랑했나 보지.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갖고 온 데 같이 더 멀리도 간다니까. 막 지구를 몇 바퀴 그 자랑할 거 아니야. 그 돌아서 여기 와서 또 다시 처음으로 1학년으로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 이미 우리의 그러한 심령 가운데는 그분이 이제 와 계셔. 근데 그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시 얘기해서 내가 어떻게 그분의 도구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태어나면은 옛날에 이제 그 뭐 울산 같은 도시에 이랬잖아요. 울산에서 이렇게 노동자로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다시 울산에 있는 그러한 기업에 뭐 이렇게 취직을 해서 울산에 있는 그러한 병원에서 죽어서 울산에 있는 화장터에서 화장을 해서 인생이 끝난다. 뭐 이런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뭐야,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냥 먹고 싸고 죽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육체는 그렇게 가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자는 실패도 많이 해. 실패도 많이 한다니까. 두려움도 많이 있어. 또 이러한 직업 저러한 직업도 많이 가질 수 있어. 이러한 것 저러한 것도 많이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의 걸 찾는 그러한 곳이 있어. 옛날에 내가 좋았던 직업이 있어, 젊음이 있어, 뭐 이런 거, 부요함이 있어. 이걸 이제 가다 보면 잃었어. 하나님이 거둬간 거야.
그것은 이전 것이야. 다시 오지 않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야 돼. 창조의 역사. 창세기를 이렇게 여기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제 매일 그것만 해. 거기에서 못 벗어나. 그 대를 이어서 그거를 해. 그 일본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 막 조그만 구멍가게인데 대를 이어. 뭐 그것도 육신의 삶에 나쁘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좀 업그레이드된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지. 그거 살기가 그렇게 힘들어. 직업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어. 우리 이 믿음에 대해 한 획을 그어야 돼. 획을 딱 그어서 내 자녀들이나 후손들은 다시는 나 같은 그러한 고난에, 나 같은 그러한 무지의 삶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내 삶에서 바꿔야 돼. 내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물꼬를 바꿔버리라니까. 가난도 떠나고 무지도 떠나고 조롱도 떠나고 이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은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못 깨달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다 참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못 깨닫습니다. 사람이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수많은 주석이 나를 가르쳐 주지. 참고는 되지. 수많은 간증서가 나를 인도할 수는 없어. 그냥 참고는 되지. 아, 이런 세계가 있다는 참고는 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갖고, 영으로 직접 찾아오셔갖고 우리를 직접 인도하는데, 그건 아니겠지, 저 선생이 저 교수가 맞겠지 하고 그 길을 가는 게 우리야. 이게 믿음이 빵점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조금 저 사람 왜 저래? 너무 고집이 세네. 세상이 이런데, 목사님 지금 세상이 이런데 세상을 따라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세상에는 가이사법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이사법을 따라가면은 그것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러잖아. 그래? 이해를 못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가이사법이니까 가이사를 따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을 따르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법을. 그래야지만이 세상이 다 아니라 그래도, 세상에 우리가 가는 길이 다 아니라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 길.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두려운 거야. 그게 못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다 도망가고 다 못 따라가는 거야. 근데 언제 따라가느냐?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내 속에 그분이 오시니까 확신이 쓰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에 확신이 서갖고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리스도가 내 정말 구원이 되는, 내 친구가 되는, 세상의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나를 뭘 구원을 해? 친구가 뭘 나를 도와줘? 있는 거 뺏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세상 친구는, 세상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나의 영원한 친구 되는 예수는 나를 도와주신다니까.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의 종들이 돼서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다시는 조롱당하지 않고, 다시는 세상 가운데 저 사람 2등 인생이 아니라 1등 인생 가는, 하여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 세상의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야 돼. 솔로몬이 부자잖아. 부자라니까. 그러니까 부자도 월등한 부자가 되어야 돼. 비슷한 부자가 되면 도토리 기재기가 너나 나나 비슷한데 뭐 이래고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줘. 월등한 부자가 돼야 돼. 지혜 지식도 월등해야 돼. 그리고 건강도 월등해야 돼. 생긴 것도 월등해야 돼. 월등히 이뻐야 된다니까. 아주 그냥 월등히 이뻐. 옷도 월등하게 더 잘. 안 이뻐지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태어났는데 마음이 이쁘면 되지. 마음이.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줬다니까. 여자가 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난 그게 답이라고 봐. 마음이 고우면 그 속에서부터 그 예쁜 게 고운 게 얼굴로 풍겨지니까 자동적으로 예뻐진다니까. 속에서 나오는 거야. 다 속에 있는 게 나오지 겉에 있는 거 나오는 거 없어. 다 우리가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나오지.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나오지. 좋은 것이 있어야지 좋은 것이 나오지. 내 속에 막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나쁜 것만 가득 찼는데 무슨 그게 나오냐고.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 속에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러한 것을 갖고 세상도 이기고 지배도 하고 남이 뭐 저거 해서 무슨 뭐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돈 좀 벌었어요. 그럼 벌써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모든 것이 내 이름은 나오잖아. 그러니까 따라올 수 없는 것을 해야 돼. 따라올 수 없는 거. 세상이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어. 세상 사람들 다 가려져 있어.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천국은 아무나 뚫을 수가 없어. 점과 동력이 거기는 올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혜 지식을 세상이 따라올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학문을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한다 그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다니까. 흉내낼 수가 없다니까.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좋은 거 하나 특허만 내도 그거 하나로다가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되고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 하나님이 해준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눈을 뜨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 시에 그때에 그러한 사람을 하나 이미 말씀을 좀 줄일 이미 우리 주변에 다 돼 있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공상 속에 살지 말고 좋은 친구를 만나세요. 좋은 친구 하나 만나면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줘. 모든 것을. 세상에는 그런 친구가 없어. 거의는 없어. 그 예수님이 날 친구가 되면은 그분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냐고 일을 하신다니까. 바른 길 가게 하고 옳은 길 가게 하고 부욕해 하고 건강케 하고.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100세 시대가 됐어 진짜로.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150살까지는 살 것 같아. 그럼 왜 우리는 100세고 목사님은 150세입니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그런 건 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 다 늙어갖고 얼굴도 못생기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발음도 세고 저 병원에서 들어놓아서 100세 그런 100세가 아니야. 강건하게 100세. 강건하게. 그러한 것이 막 세상에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어. 옛날 사람들은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보니까 왜 빨리 이렇게 돌아가셨나 하니까 나는 농경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거였구나. 씻지를 하나. 아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식사하세요. 알았어. 밭에서 막 일하다가 그냥 와서 식사를 해. 손 좀 씻으세요 할머니. 막 화를 내. 왜 씻었는데 씻으라. 그러면 손주가 씻으라면 씻고 식사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씻어. 그리고 어디다가 풀에다가 이렇게 풀에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그냥 수저로 먹는 상추쌈을 해서 그냥 드시더라니까. 이러니까 한도로 갈래 한도로 갈 수가 없어. 담배를 피시는데 할머니 담배 좀 피지 마세요.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호흡이 안 돼. 담배를 하도 피셔가지고 담배를 어떤 담배를 피셨느냐. 지금 뭐 담배는 난 잘 모르지만 담배가 이렇게 필터라 그래나 이런 게 있어. 우리 할머니는 그게 없는 담배를 피셨어. 그냥 말아서 피시고 또 그냥 그거 또 이렇게 했는데 그 싫다고. 보통 독한 게 아니야. 담배 방이 쩔었어 그냥. 그래갖고 호흡이 안 돼.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담배 피시고 거기서 사시고 96세까지 사셨어.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니 내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그러는데 150살 못 살겠냐고. 내가 보니까 아니 어째 우리 할머니가 96세까지 누가 애를 많이 낳아서 허리가 아프다 그래. 누가 애를 낳아서 뭐가 아프다. 다 거짓말이야. 우리 할머니는 11남매를 낳으셨대. 아이고 참. 11남매를 낳으셨는데 누가
그 할머니가 뭐 애를 많이 낳아서 힘들다 허리는 좀 구부러지셨는데 소주도 이렇게 난 소주가 그래서 그 소주가 클라스로 딱 2잔 나오는 거 그때 알았어. 그거 따라주면 한 클라스를 하나를 따라줘야 돼. 그러면 얘 손주야 많다. 나 할머니가 많아. 이래. 그거 다 드셔 한 번에. 한 번 더 드실래? 그래. 그거만 더. 그 한 병 먹는 거예요. 순간에. 그렇게 드셨는데도 그렇게 담배를 피셨는데도 96세까지 사셨다니까. 그렇게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했을 때 96세까지 사셨다니까. 병원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할머니가 병원에 간 적은 내 기억 속으로는 없어. 그런데 96세까지 사셨다니까. 그러니 내가 그 유전자를 받았으면 나는 150세는 뭐 넉넉히 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나의 모형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야 저렇게 건강하게 사셔야 될 분이 기쁘게 사셔야 될 분이 왜 저렇게 저런 것을 이렇게 피고 드시고 해서 저렇게 사실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먹어도 되지요. 뭐 담배 펴도 되지요. 믿음 없는 사람 시컷 먹어라. 시컷 펴라. 죽을 때까지 먹어라. 죽을 때까지 펴라. 내가 그래. 언젠가는 자기가 깨달아야 돼. 자기가 깨달아서 이것이 비진리의 삶이었구나 라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다니까. 얼마든지 하라 그런다니까. 해야 돼. 이 육체의 소욕이 그렇게 강하다니까. 그것을 마음껏. 그거보다 저는 막 그 골프 뭐 이런 게 좋고 내기 이런 게 좋고 세상에서 막 그런 게 그렇게 좋았어. 그 친구가 엄청 많았어. 그걸 그렇게 좋아해. 그런 것을 그냥 자다가도 해라면 그거는 해. 근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걸 왜 가서 힘들게 그럴까? 여기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를 한번 하고 성경을 한번 보고 믿음의 사람들과 차를 한잔 마시고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자기가 좋아야 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못 쫓아가. 내가 좋아 내 직업에 내 삶에 그 좋은 것이 있어.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남 흉내 내지 말고 나한테 주신 그러한 달란트를 10분 발휘해서 그것을 이렇게 승리해서 세상에 1등 가. 아주 그냥 2등도 필요 없어. 1등 가. 어떻게 목사님이 1등만 가라 그럽니까? 2등도 살죠. 아니야 1등 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1등 가야 돼.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그러한 달란트 속에서 1등 가면 그것이 모여지면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 무시하지 말고 저 사람 저래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겠지 뭐가 있겠지 그러면서 묵묵히 좀 지켜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저놈의 새끼 왜 저래 저거 누가 낳았어 그러지 말고 그냥 지켜봐. 다 살아온 환경이 틀리고 배움이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싸움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손 붙잡고 와. 교회를 다니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제일 많이 싸움하는 게 누구예요? 부부 아니에요? 제일 많이 싸움하는 게 부부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싸움해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랬어. 왜 그렇게 많이 싸움하는지 몰라. 뭐 아무것도 아니. 지금은 싸움할 일이 한 개도 없어. 안 싸움해. 싸움할 일이 없어.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 싸움했는지 몰라. 하도 싸움해서 집에를 안 갔어. 그냥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했어. 한 번 보내 또 싸움할 걸. 그냥 여기서 자야 되겠다. 그쪽 긴 장의자에 쓴 그 방석 빼갖고 여기서 겨울에도 여기서 잤어 그냥. 뭐 하루? 아니요 몇 달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싸움하지 말아라. 그 마음이나 이 마음이나 하나가 되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저 사람은 서울 깍쟁이고 나는 경기도 촌놈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여기다 깍쟁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온유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좀 맞춰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해갖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다 이래더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그 마음이나 이 마음이나 어느 사람이 이런 사람에서 목사님 왜 목사님은 집을 나가는데 사모가 전화를 안 해요? 목사님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왜 전화를 해? 아니 집을 나갔으면 궁금해서 전화를 복음 전화로 갔는데 뭘 전화를 해? 무슨 일을 해든 뭘 전화를 해? 우리는 이래요. 여기 있다가 내일 저기 목회지가 저쪽으로 옮겨서 짐 싸 그러면 성경책 하나 들고 갔어 진짜로.
성경책 하나 들고 갔다니까. 아무런 그러한 지금까지도 우리가 언제 떠날런지 몰라가지고 사실은 지금 여기 몇 년 됐나? 8년? 9년? 7년? 몇 년? 7년 됐어. 7년 된 이삿짐을 안 풀고 있어. 언제 떠날런지 몰라가지고 7년 될 거를 안 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냥 쌓아놓고 그냥 있다가 그냥 하루하루 산 게 7년을 사는 거야. 언제 가릴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갈라고 다 그랬는데 저기 두 사람이 베일을 눌러가지고 새벽 예배 안 드리냐고 베일을 눌렀대나. 난 저 양반 때문에 여기 더 주저물러 앉았다니. 아니 갈라고 다 준비했는데 그게 환경의 음성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이러한 동산 부동산이 필요가 없어 나한테는. 왜? 그거 있으면 모래 집만 되는데. 빨리 가서 이렇게 어디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달란트를 주셨나 봐. 교회를 엄청 많이 내가 세웠걸랑요. 이런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들을. 이런 조그만 교회가 큰 교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내 돈이 어디 그렇게 많아서 했을까? 그때 알았어. 돈은 은행에 가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니까. 근데 그것을 아무나 간다고 해줘?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 가봐 은행 문턱이 얼마나 높아. 뭘 떼와라 못 떼와라 보증서라 아무것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가면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해주셔갖고 아이고 이렇게 훌륭하신 나 훌륭하지 않걸라. 근데 훌륭하신 그래 내가 할 것도 아니야. 내가 하면은 거기 있을 수도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힘들을 때가 여기 오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 김포에 있을 적에 아니 거기를 딱 갔는데 뭐 성도가 한 1,700~800명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한 명이 없는 거 있지. 어이구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 날 가서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총수하고 한 명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예배 드려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하나 들어와. 그래도 한 뭐 꽤 많이 늘어났다가 또 재개발이 된다 그래갖고 일로 왔어. 2년 동안인가 몇 년 동안 고생만 청소만 엄청나다가 했다가. 근데 그게 징검다리였다는 거. 그게 없었으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그 교회에서 나는 싸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만큼 한 뭉탱이를 갖고 나왔어. 돈을. 그래갖고 여기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 건설회사에서 하겠다는데 교회를 이거보다 더 대형 교회를 져주고 땅도 더 뭐 몇 배를 주고 이런다 그러는데 내가 싫더라고. 그 언제 기다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걸 주면 교회를 내가 찾아서 가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오는데 저 밑에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는데 위 깡패들 같은 사람들이 자꾸 부동산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무슨 조그만 부동산에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더니 남이 계약했는데 부동산에 무슨 사람들이 시골 부동산이니까 그런가 보다. 옆에 쭉 막 서 있는 거 있어. 내가 속으로 이 사람들이 혹시 그 이렇게 불량배 아닌가. 근데 그런 거 같지는 않고 나이도 좀 먹고 또 내가 아직까지는 젊은 때 이 사람들 한 10명 정도는 내가 뭐 치고받고 해도 내가 이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야. 그래서 좀 긴장도 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 이러한 조그만 교회 이런 부동산에서 이러한 큰 매물을 계약서를 쓰나 안 쓰나 그들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구경을 왔다는 거예요. 너 조그마면 어때? 얼마든지 해지 왜 안 돼? 똑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아마 부동산에 있는 사람이 그랬겠지. 우리가 이러한 호텔을 이렇게 매각하고 매입할 사람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소리를 아마 돌았나 봐. 그래서 그 사람 다 와서 남 부동산 이렇게 팔고 사는데 구경하는 건 나 또 처음 봤어. 구경꾼이 있는 거. 그것도 한 11명이 그래서 그것도 그냥 덩치 이런 놈들이 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서 공사도 해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모든 것은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잃었다면은 다시 한번 이 제단을 통해서 믿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도구로서 살아가는 그게 빨라. 그게 사뭇 빠르다니까.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 늘 무지 속에 살고 깨달은 것 같지만은 또 깨닫지 못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자중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허공에 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하시고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이 없게 하시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보자 하나님, 교회도 부흥케 하여 주시고 또 사업도 또 가정도 모두가 하나님 일일이 개입하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